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4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타락한 성직자들은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황금을 섬긴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시대의 타락한 유대 종교의 성직자들도 황금을 섬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타락한 유대교의 본산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앨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예루살렘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신 후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는 복음서에 나타난 유일한 파괴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철이 아닌 시기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일화를 담은 전기가 아닌 마가의 편집으로 볼 때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가의 편집 흔적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이야기를 성전 숙청의 앞과 뒤에 배치해 샌드위치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의 기교로 이 둘을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성전의 제사 형식은 거창했으나 신앙의 열매는 전혀 없이 온갖 부패만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숙청하시는데 이 행위는 성전의 숙청을 넘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와 같은 저주였고 멸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제사에 쓸 물건을 나르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제사용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가 감람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성전 내의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열고 감람산의 시장과 경쟁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당시 사내들인을 뒷배로 하는 장사치들은
유대의 화폐로 환전을 해주면서 또 제사 규격에 맞는 재물을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그 이익의 일정 비율은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종교 기득권층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내쫓고 그 장사판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약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성전의 지도층들은 이방인의 뜰을 장사판으로 만들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여기서 강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장사치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취를 당하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종교 기득권층은 이제 예수를 죽일 궁리를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종교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저주하시고 또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예수께서 열매 없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세우신 성전인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지 정말 기도하는 집인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더니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 예수께서 비판하셨던 유대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금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